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그 지긋지긋한 압제 아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또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고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무너졌고 성문 짝 다 불타버리고 다 떨어져 나갔던 짐승도 마치 개구멍을 드나들듯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무너진 회파된 성읍을 다시 또 수축을 합니다.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라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열기만 하면, 집에서 유선 방송을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오고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두루마리에,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쏘아놓았었는데 이것은 성전에만 보관되어 있고, 또한 그 사본들은 회당에 이런 데만 보관되어 있어서 개인이 접근할 수도 없고 개인이 그걸 가지고 혼자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자 그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와서 펼쳐서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드릴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아래에 들어가 한 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감사의 달, 또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기쁨으로 감사절을 지켰던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죠. 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를 듣고는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어디에? 모든 성읍 예루살렘에 공포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이 공포한 내용이 바로 뭐냐?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몰랐는데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전파합니다. 모든 성읍, 이스라엘 땅에는 성읍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는 각 마을, 동네마다 이런 성읍들이 있죠. 도시마다 이런 성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전파를 하고요. 공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귀한 사실을,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부터 이하에 보면 인자야 하고 불러요. 이 인자는 누구냐?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을 깨우쳐 주어라. 그래요. 깨우치라 그러면서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러면 들은 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지니,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줄 거야. 근데 너는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해줘. 그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도 구원을 받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가 너한테서 찾을 거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이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에스겔이 듣고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다 보니까 에스겔은 뭐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냐?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요. 바벨론은 악한 나라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갈 것이니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이 어디냐.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전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서 찾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에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꼭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왜 딴 사람은 그 얘기 생각이 안 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만 그 생각을 들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너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찾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문자를 보내세요. 복음을 좀 적어서 문자를 보내요. 전화라도 좀 하십시오. 또한 찾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꼭 있다고 하면 오늘 떡하고 과일 줄 거거든요. 그거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십시오. 이거 뭐냐 그러면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그런 감동을 준 때가 있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차일피일 누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장례식이라는 부고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오늘 혹시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요. 오늘 그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했다는 것은 오늘 그들이 몰랐던 것. 왜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몰랐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전수되지 않아서 몰랐고 또한 그들은 시간이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모세의 때부터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던 때부터 약 1000년 정도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약 1000년이 지났으니 이게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처럼 여겼을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 없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또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오시겠다.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에 복음 전하고 오늘 공포하고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집이 아래층에 있는 집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초막을 지으라. 요게 이제 15절 하반절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자, 에스라와 더와 율법을 연구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에서 초막을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공포하고 이젠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오늘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초막,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초막을 그대로 짓고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 이런 초막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거 짓고 여기서 살아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그런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왔고 그들은 광야를 다 지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한 주간 동안 사용하고 없애버리는 초막, 그 초막에 살면서 우리는 한 주간 사용하다 없어지는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제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을 소망하며 살도록. 그래, 우리가 지은 장막은 한 주만 있으면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헐어버리면서 이제 내년에 또 짓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죠. 하늘에 있는 장막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장막을 지어도 이제 시간 때가 되면 다 허물어버리고 다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손으로 짓지 않아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해야 될 집을 만들어 놓을 텐데 그 집을 만들면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우리가 영원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신령한 옷을 덧입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무너뜨리고 없애야 될 초막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 그런 깨달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초막을 짓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데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기 위해서 초막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초막 없어도 그들은 이미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뭐 초막을 또 짓냐 말이에요. 그것도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로 지어야 되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 일, 나뭇가지를 가서 들러 메고 가지고 와야 하는 일, 또 그걸 새롭게 만드는 일, 이게 너무나 번거롭고 또한 힘든 일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또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을지도 몰라요. 저놈들이 가까이 바벨론에 갔다 오더니 저 이상한 행동을 하네? 좀 뭐 하는 거야? 아니, 집을 지으려면 잘 짓지 저게 뭐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잘 꾸미지 않으면서 지금 무슨 집을 짓겠다고 저렇게 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집안의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집이라고 짓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데는 안 살겠네? 오히려 애들이 또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번거롭고 쓸데없는 일 같았을지라도 집이 이미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이미 말라버릴 텐데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한 주간밖에 못 쓰고 다 치워버려야 될 텐데 그 뭐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생각하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이게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순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잘 알아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위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안에 혹은 순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래.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오늘 초막을 지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붕 위에다 집을 져요. 또한 뜰 안에 정원에다 집을 져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또 윗세대들은요. 지붕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뭐 어디다 지붕 위에다 집을 져? 지붕은 어떻게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기와집 지붕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인식이죠. 유대인들의 집은 어떻게 우리처럼 집이 그런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지붕이 평평하게 옥상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었다 그러면 그건 맞아.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들의 삶의 가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붕 위에 짓는 사람도 있었고요. 뜰 안에 정원에다 초막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 뜰에 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의 넓은 공터에 바로 거기다 초막을 짓기도 하고 에브라임 문 앞에 넓은 광장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곳곳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근데 왜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집을 안 짓고 전부 각기 모든 성읍이나 자기 집, 뜰, 지붕 이런 데다 다 지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초막을 지으면요. 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모형으로만 짓는 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사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식구가 많으면 좀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좀 한번 몇 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초막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짓는 거예요. 요건 초막이 아주 잘 지은 초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고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고 여기가 지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지냈다.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이런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지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한 사람도 여기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 여기서 낮에 일사병 걸린 사람 죽은 사람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장막 다 없어질 거다. 이제 영원한 장막에 우리는 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가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그림 하나 보면요. 요건 아주 멋지게 좀 잘 지었어요. 멋도 좀 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세모로 해서 피라미드형으로 했고요. 거기도 장식도 했네요. 예, 장식도 또 이제 또 하고 또 그 앞에서는 또 나팔을 부네요. 예, 양각 나팔이라고는 쇼파르를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멋지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또 이런 모습으로도 짓기도 하고. 이거 이제 현대의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는 형태의 하나예요. 자,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모양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초막을 곳곳에다 다 지은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조금 넓게, 가족이 적으면 조금 적게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 초막을 지었어요. 자,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초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라는 거예요. 안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야, 포로로 끌고 가야,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끌고 가도 별로 소용없어서 안 잡아가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사람이 오늘 초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다 지었대요, 다. 예외 없었다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사로잡혔다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그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초막을 안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면 그렇게 7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돌아와서는 또 한 주간 동안 힘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또 힘들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일, 또 번거로운 일, 또 비난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사는 길,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초막을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니 한 주간 동안 들어가 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게 기뻐하여.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초막 속에 재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이게 기뻐할 일이냐 말이에요. 아이고, 고국에 돌아왔더니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더 고생이로구나.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쪼그라지나? 내 팔자는 일어나? 물론 그들은 팔자 타령 안 하죠. 팔자 타령은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고난은 그들을 순종하게 만들었고요.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결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때때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보내야 순종을 잘하게 할까? 고난을 보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자꾸 뻗대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은총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 보내주신 것도 이게 뭐예요? 감사야.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그런 감사, 우리 찬양을 찬양대도 하고요. 이제 또 우리 일부에서는 또 우리 특별 찬양할 때도 그런 감사를 하고, 이 전부 뭐예요? 고난이 와도 감사, 연단이 와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날이 맑아도 감사, 날이 굳어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바람이 안 불어도 감사.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불어서 유익하게 하고 바람이 불면 불어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유익하게 해주시고 비가 오면 와서 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때 감사하게 되죠. 시편 119편 67절 우리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이 고난이 왜 유익이 됐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래서 71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 아무개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도 그냥 심심해서 내가 한번 보내본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고난당했던 것들이 유익이 안 된 것이 결코 없어요. 예, 감사한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죠. 자,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들었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쭉 올라와서 요단 동편, 현재의 요르단 땅이에요. 거기에서 모압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때 들은 말씀이에요. 요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무교절이라는 유월절, 두 번째 77절 지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는 세 번째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이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쭉 읽어주는 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한 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래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며 지켜라.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강 건너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보여요. 강 건너로. 예, 요단강 건너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강 건너에서 이 한강 이남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용산에서 노량진 보이고 노량진에서 용산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기 들어가면 요 절기를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절기 못 지킬 거 어디 있어요? 저 땅도 준다는데 저기 들어가 살게 해준다는데 뭐 못할 거 어디 있어? 아멘을 하죠. 신명기 27장에는 12번의 아멘이 나와요. 너희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라 아멘. 뭐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했어 그때. 12번 아멘을 했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했던 거 그걸 못 지키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지키면서도 초막을 짓는 불편함에도 초막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었다고.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거하라는 것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일을 지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수감사절? 이게 뭐 오늘날 농경사회도 아니고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 현대인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섬기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은 만들어 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말라 버려요. 또한 한 주간 쓰면 그걸 폐기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는 것일지라도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부모의 세대에게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안 지켜주실 거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광야에서 지킨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지난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막을 만드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초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초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무 기억도 안 하면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든데 이 초막에 살라고 했냐? 이걸 만들려고 이렇게 불평이 되죠. 또한 우리 초막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감사하면 그 초막이 어떻게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것 천국으로 바뀌는, 그래서 크게 기뻐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마음으로 기쁘게 오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성껏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있던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할 일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다든지 한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